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며 아기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기 끝자락이라고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 심지어 성소마저, 성전마저, 제사마저 짓밟히고, 그리고 이방의 음란함이 들어와 더럽혀진 그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위대한 용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삼손, 입다, 기드온 같은 그런 용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보내주십니다. 한 아기.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죠. 자,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알고 믿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사무엘을 정말 경건한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 1장 가보면요, 이 한나는 서러운 여인입니다. 고통받는 여인이에요. 왜? 자녀가 없어서. 자, 1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자녀가 없어요. 또 이제 그때는 관습 따라서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얻었겠지요.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를 심히 격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결국은 자, 여기서 우리는 한나는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를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 격정, 고통, 울분 이 속에서도 우리가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첫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과 눈물과 그 원망 속에서도 여러분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분 좋을 때 예배하고 아닐 땐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울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 근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보면은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남편에게 막 누구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쏟아냅니다. 자,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마침내 서원합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헌신하는 여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맨 먼저 두 번이나 강조되는 여호와가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들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고통이나 이런 눈물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변함없이 눈물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서원의 사람 꼭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1장 뒷부분 보면요, 한나가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안고 물론 감사하고 기도하고 했겠죠. 자, 2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결국 한나는 그 귀한 아들, 누구보다 귀한 그 아들. 근데 실은 이 또 젖될 때라고 하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22개월 그리고 많아야 3살입니다. 그 어린 것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원 많이 하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서원 많이 잊어버리는데 서원을 이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받았는데 서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 근데 한나는 이 귀한 아이를 이제 겨우 젖댔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위대한 어머니, 믿음의 여인, 기도하는 여인, 서원을 이행하는, 손해 같아도 서원을 행하는 신실한 여인을 통해서 귀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마지막 끝부분도 보시겠어요? 한나가 서원을 이행하면서 나도 그를 일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8절 보면 맨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그는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he라고 되어 있어요. He worshiped the Lord t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젖된 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지금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눈물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을 그대로 갚는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부모 되고 이런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모습이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한나의 찬송이 2장에 등장합니다. 자, 2장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실은 기도입니다만 찬송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한나의 찬양이 2장에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송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한나의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이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같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한나를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의 귀한 딸을,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부모지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뭐하고요? 드리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께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십니다. 그냥 내 아이 축복해 주세요. 나 같아도 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십니다. 여러분 꼭 성직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하나님 책임지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마리아와 상통하는가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이 사무엘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전체적으로 이 젖된 아이부터 자라가는 모습을 총칭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2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자란 이 모습이 어쩌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그 자라간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 예수님의 자란 모습이 지혜와 키가 자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이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소굴이잖아요. 늘 보고 배우는 게
실은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학교 곳곳에 그냥 죄와 악이 득실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처럼, 아이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으며 소중한 자녀로.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2장 11절로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자, 물론 당연히 제사장의 지도 앞에서겠지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호와를 섬기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분명히 성전의 책임자는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 자녀 질서를 주시고 형제들의 질서를 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 축복하십니다. 질서 없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내 부모가 어떻든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엘리? 예, 불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앞에서. 왜요? 그 불충한 엘리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술 그만 마셔 미련한, 어떻게 보면 상처 주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가 미안하오 한마디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한 것을 한나가 그대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두 아들 저놈들은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 하나를 주셨는데 얼마나 순진하게 잘 배우고 선한 것 배우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요,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예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가지 끝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툭 맺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그러나 목적은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바로 배우고 바른 질서를 따라서, 때로는 내 마음 안 들어도 여러분 선한 것 바로 배우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지혜롭게 배우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모습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조금 더 나이 든 아이 사무엘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은 말 그대로 하얀, 제사장이 입는, 레위인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하얀 옷입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건 자기의 신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바로 이어지는 3장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표현이 잘 곳 없어 여기 자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지기로, 쉽게 말하면 당직을 서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안 해요. 그들이 다 술 먹고 뻗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살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11살까지는 부모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부모와 랍비와 그리고 아이가 함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의논을 하고 그 길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12살입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 11살까지는 혼자 못 있어요. 법적으로 12살 되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때의 사무엘이 12살 정도 되었다. 그래서
당직을 서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책임 맡아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12살 정도 되면 이렇게 되기를 이게 기대하면 아닌가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도 정확하게 12살 때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12살 예수님 절기 마치고 부모들이 가는 길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찾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았잖아. 그때 아이 예수님, 12살짜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12살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메시아인가를 알았고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철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더 빨리 부모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신분, 사역 이런 걸 확실하게 잘 바르게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 자라가는 모습이 3장 19절에 기록됩니다. 3장 19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뭘로요?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이제 장성한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째 사무엘의 직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직책이 뭔가? 자, 앞으로 가서 2장 35절을 봅니다. 2장 35절, 이미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앞부분은 엘리 집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너희 집은 내가 팔을 끊으리라, 노인이 없게 하리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텐데 그가 내 뜻 행하리라. 이게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 드리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결해가고 바르게 깨끗하게 회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쓰시는데 그 직책이 바로 아까 우리가 3장 19절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저 맨 윗동네입니다. 브엘세바는 저 남쪽 아랫동네예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뭘로 세우심을?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두 번째 직책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전의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최고의 제사가 순종입니다. 꼭 여기 몇 사람 아멘 안 해. 여러분, 말씀 없는 제사는요 형식입니다. 사륙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 탁월하도록 선지자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워낙 잘 가르치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7장 혹은 뒤에 뭐 10몇 장 계속 가보면요, 라마 나옅이라고 등장합니다. 나옅, 라마는 지역 이름이에요. 사무엘의 집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나옅이라고 하는 말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큰 집이 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똑같이 해석합니다. 결국 몰려든 제자들을 가르치는 숙소, 기숙학교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충분하게 사역을 했고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의 직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받은 것이지만, 왜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은 사무엘상 7장 끝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7장 뒷부분 가봅니다.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뭐 했고? 다스렸고.
여기 다스렸다. 물론 사사가 다스린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들처럼 사무엘상 7장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꽉꽉 바라시고 블레셋을 흩어놓으시고 구원시키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7장 뒷부분 보면 사무엘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이 뭐 하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다. 그냥 지역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열심히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재판하고 다스리고, 결국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의 직책까지 감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의 세 가지 직책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말씀 맡은 선지자, 그리고 왕 같은 사상. 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 마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로, 그리고 선포하시고 왕으로, 그리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도해주고 고치시던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무엘의 이 세 가지 직책이 장차올 메시아의 그대로 세 가지 직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그 세 직책이 그대로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렇게 일생 동안 충실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선지자로, 그리고 왕 같은 다스리는 사사로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3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나를 위해 세울 것인데, 자, 35절 뒷부분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사무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불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구약의 세례 요한 같은 존재인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에게 세례 주던,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선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사무엘입니다. 자,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같은 믿음에 예배하는 여인, 기도하는 사람, 서원하고 그대로 지키는 신실한 어머니, 그리고 함께하는 아버지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부모 아래 사무엘 같은, 예수님 같은 신실한 자녀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아이 예수님 자라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눈여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무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후학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로, 그리고 순회하며 가르치는 성실한 지도자로 서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장차올 다윗,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라. 기름 부음 받은 그분 앞에 우리는 바라보며, 그리고 소개하며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탄절 다가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분을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여종을 비천히 여기사, 종들을 긍휼히 여기사,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